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같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흔히 말하기를 인생의 3대 액체가 뭔가 피와 땀과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많은 어떤 것으로도 죄를 속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을 텐데 어차피 상징이라면 그런데 왜 피와 죄를 관련시켜서 죄를 속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이 와서 놀랍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당시 문화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소위 공회가 열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이셨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야고보 감독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마라. 그 대신 딱 이것만은 전해라.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첫째 우상 제물, 두 번째 피와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결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 정도 순으로 끝내라. 더 이상 유대의 법을 지키라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속에 피가 들어가요. 그래도 신약에 와서 피를 마지막에 또 빼지 않아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뭐 눈물로 속죄한다 할지, 뭐 땀으로 속죄한다 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속죄할 수 있는데도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을 대신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뭐 근육이나 신경뼈, 뭐 여러 분비선들, 여러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딱 지키면서 역할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움직이면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피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간에 가서는 그 영양소도 공급하고 축적하고 또 독소는 또 끄집어내 가고 폐에 들어가서 또 산소를 묻혀오고 또 독소를 또 가지고 와서 또 빼내 가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심장에서 계속 피를 뿜어내는 것이 심장입니다. 뭐 심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은 피를 위해 있는 거예요. 다리 저 근육 끝, 손가락 끝, 발끝까지 전부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펌프 운동하는 심장 아닙니까? 근데 이미 4000년 전에 성경에서 피가 생명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에서 모든 면역의 혈통도 나오고 그 속에 이 호르몬도 끌고 다니면서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해볼 수 없다. 그래서 피가 썩어버리면 그걸로 사람 끝난다.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째 아담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표현에 의하면 피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산 영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 생명을 살리는 자, 즉 다시 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상식적 의미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의 피를, 다시 살아있는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국은 무슨 장면으로 끝나냐면 피와 물을 몸에서 몽땅 쏟아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사건을 정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6월절 피가 넘어가리라. 다른 것이 아니다. 문설주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양의 피만 발랐을 뿐인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계속 성경에서 피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다 하는 얘기는 애굽이 상징하는 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가 상징하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탄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데 마지막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반 피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어요. 오늘은 좀 초점이 이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래서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겠다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은 뭐냐면 관심사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죄 때문에 고민을 해도 죄의 문제 해결을 못했다. 그럼 뭐죠?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말은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관련된 소위 복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을 구하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죄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 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자. 이것이 죄에 대한 세 가지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따지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자 이것도 있지만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죄를 극복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서적으로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책이 없어요. 설교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 연구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최고의 화두는 뭐냐? 그것은 죄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라는 게 뭐냐면 소위 sin management라, 죄 관리하는 문제라 이렇게 누군가 표현했더라고. 목회가 뭐냐? 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나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할지라도 그 목표와 초점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늘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춰서 죄를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만큼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 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죄를 부추긴대요. 생각을 안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죄를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절대 죄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라리 그보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늘 반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죄의 시선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맞춰라. 그러니까 예전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위의 걸 생각하고, 이 생각이란 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우리 초점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양을 통해서 죄를 극복해 보겠다. 예, 얼마만큼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행동,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방법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15장 50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표현이 뭐죠? 이걸 좀 바꿔보세요. 율법이 뭐냐? 죄의 권능이다. 죄의 힘이다. 오히려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맞춰서 더 죄를 짓더라도 그 말 아닙니까? 율법이 죄의 권능이래요.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 승리를 믿어야 된대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를 믿고 내가 죄를 향해 있던 내 생각을 그분에게 돌리라.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히브리서가 정말 특이한 책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율법은 1절에 10장 1절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그림자라는 말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로 줬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것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 2절에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냐. 아니, 제사 드리는 걸 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뭐예요? 계속 안 되니까 또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쉽게 풀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히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 문제 갖고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죄를 더 생각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로 사람들의 죄를,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만일 구약의 제사가 정말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그만 드렸을 것이다. 이미 해결됐으면 제사를 왜 자꾸 드리느냐 이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작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이미 해결되는데 왜 또 죄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데 계속 죄를 생각하게 되더라. 그거 뭐예요? 해결이 안 됐다. 제사로는 해결이 안 된다. 내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제는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것이다? 아니에요. 없이 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참 특이한 표현을 해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사람은 하나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의 반을 이미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반복하고 계속 말씀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만 실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바로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즉 연합이라는 말 하죠.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사는 것은 새사람이다. 겉사람 아니다.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삽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새 계약. 이제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죄는 이제 끝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아니 실컷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영혼, 영단번이라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단번. 한 번에 끝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너무 피곤해서 앉으셨다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앉았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더 할 일이 없어서 앉아 계신다 그 말이라.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데 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옆에 놔두고 자꾸 죄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아까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100%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그건 결국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죄의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진짜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만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단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막 헤매이고 꼭 뭐 지뢰밭을 밟을까 봐 걱정한 것처럼 막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의 문제를 싹 쓸어버렸으니까 벌판에 자유롭게 뛰어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먼지를 다시 털어버리고 우리를 또 세워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차라리 집착해라. 그러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을 구하기 전에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제가 이제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맞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죄 지었을 때 용서까지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자, 우리가 매일 자주 죄의 용서를 늘 구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뭐 우리 뿌리가 박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신약을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예요. 오셨고 그 일을 이루고 가셨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완성시키고 가셨다. 그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덜 해결해가지고 나머지 너희들이 완성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아까도 그림자라 표현했는데, 히브리서에서 구약은 많은 상징으로 이 사실을 보여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좋은 성경의 한 그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일의 속죄양의 제사법이에요. 여기는 아사셀 양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제사양이 아주 피크예요. 그 제사의 피크가 뭐냐면 속죄양 하나를 골라오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그의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대표적인 제사장이죠.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초점이 아니고 우리 백성의 죄를 너한테 넘긴다. 제가 지난주에 대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용어를. 너한테 완전히 넘긴다.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을요, 저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엉덩이를 탁 걷어차가지고 쫓아버려요. 그러면 그 양이 막 멀리 가요. 멀리 가요. 그래서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져버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이 양은.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제사의 최고의 피크예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제사장과 속죄양의 그 모습이 뭐였을까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시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해주겠다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일부러 표현해요. 정말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뭡니까? 예수님을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도 인자 그랬어요. 인자, son of man, 100% 인간. 왜냐하면
1%라도 예수님이 인간이 못 돼버리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놀랍게도 그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아예 엄마 뱃속에 잉태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담은 사실 어찌 보면 온전한 인간이 못 됐어요.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이상한 심인가요? 아담은요, 아기 시절도 없고 젖 먹던 시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으로 뻥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훨씬 예수님보다 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놀랍게도 누가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로부터 하심을 얻으니 것이라.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일을 처리하셨어요. 바울은 이 죄사함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 앞으로 사해질 것이야. 사해주겠어가 아니에요. 이미 사해졌다. 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신 분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제물은 죄사함의 표상이었지만 죄를 영구적으로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는 때때로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면 조건을 걸어서 수식어를 붙여서 용서해 주겠다가 없어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골로새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버리셨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이미 얻었도다. 이 구절에도 참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면요, 왜 자꾸 이 말씀을 해도 저항을 하느냐면요, 첫째, 주기도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를 시킬 때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어가 뭐냐, 누가 지금 주어냐, 이 문장에서 그걸 보지 않으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진다. 두 번째, 시제, 언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시제는 그 단어 한 단어 속에서, 그 동사의 단어 속에서 시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느냐를 통해서 시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가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예요.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앞으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신약을 살았느냐 구약을 살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지금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서 정결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오래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는 헤롯한테 목이 베어서 쟁반에 올려졌다라고 말하지만 고은사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그는 죽어야만 해요. 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조금 가나안은 좀 건너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요단강 좀 건너가서 한번 보고 죽으면 안 되냐고. 그렇지만 안 돼요. 왜? 고은사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 전에 하직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지금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시기적으로 말할 때는 성경은 구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말할 때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해를 얼마나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따지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따져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물론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생명이니까 다 행해야 되죠.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얼굴은 왜 눈이 2개나 붙어 있어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만일 우리가 음욕만 품어도 눈을 뽑아야 돼요. 막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요, 잘라내야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자르고 지옥에 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한다면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눈이 이미 다 뽑혔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으로 죄에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손이 잘려 있어야 된다고. 천국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린 시절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조금 전에 지은 죄까지 다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꼴깍 죽었어. 그러면 천국을 가는데 내가 어쩌다가 몇 개 죄를 회개를 못 해버렸네? 그러고는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점 하나라도 죄가 있는 곳들은 못 간 곳이잖아요. 그러면 실컷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참 담대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죄 하나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방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뜻으로 하셨는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는 성전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물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가지고 제사장 족속, 사도국의 후손이 누군지는 몰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리셨어. 2000년 동안. 왜요?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고 다시 제사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 사람들이 완전한 용서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게 할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당시에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한 어떤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훗날 우리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만 굉장히 죄 문제나 신앙을 전부 혼돈시키는 이단 사설들이 판을 쳤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쓴 책은 보면 보통 뭐 골로새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로마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나 요한 사도에는 어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요한 서신은 다른 서신과 달리 그 교회 해당 사항이고 지금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팽배하게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 무성, 나스틱. 이 사상이, 그래서 요한 1서 2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지금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말일까요? 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신약에 많은 구절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거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고백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나 이 고백 때문에 용서를 받고 고백을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 용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깊은 회개 속에, 제가 깊은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영성학적으로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사탄들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100%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100%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용서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100%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게 복음이다. 세 번째, 죄인이라도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죄사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또 의롭다함을 받은 것,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이 모든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같이 춤을 추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제가 만난 많은 교인들이 좌절감, 낙심감, 또 뭡니까, 죄책감 속에서 굉장히 희망을 갖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만나보니까, 얘기를 깊이 해보니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죄할 때 보십시오.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못 써.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안 받을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 왜? 나는 부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걸 왜 하나님 사용하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말 잘못해서 갖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이만큼 졌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가 있는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커버리면 이 죄의 문제를 감싸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은 우리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그를 우리가 은총의 신학자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사생아도 나봤고 만이교란 이단 그런 종교에도 빠져봤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부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이후에 항상 그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은총의 신학자예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자기 뼈저린 체험으로. 칼빈도 마찬가지. 은혜의 신학자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해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깨진 달걀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깨진 달걀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다시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옛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달걀이라니까요. 옛날에 깨진 것을 이렇게 딱 뭡니까?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 어떻게 좀 흐르지 않도록 감싸가지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새로운 달걀을 만들어서 우리를 취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들에 너무 많이 속아 살아요.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부류인 것처럼 아주 고귀하게 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지 않겠냐고. 정말 그럴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인물들이 쭉 몇 사람 남아요. 그 몇 사람만 볼게요.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 거기만 보면 전부 믿음의 사람이랑 나오니까 그냥 그걸로 결론을 맺었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구약을 봐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럼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는 방주를 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방주에 내려가지고 얼마 있다가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누워가지고요. 자기 자녀들한테 못된 소리까지 해버려요. 세 자녀한테.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목숨 잃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는요 2번이나 거짓 계획에 연루가 됩니다. 율법의 전달자 모세는요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살인까지는 안 해봤죠? 모세는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사 삼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다윗 모두 다 폐륜과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당시에 공적인 기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쓰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의 조상이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쓰시잖아요. 이런 사람도. 지금 이 면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결함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저지른 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더 커버렸다 그 말이죠. 죄가 많은 것이 하나님 은혜가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만. 이들이 뭐예요? 딱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왜 쓰임 받았느냐? 그래도 이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 과거의 모든 허물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전부 완벽한 사람들만 써놨어. 우리 주눅 들려가지고 성경 쳐다보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소해. 야, 성경 보면서 야, 야곱 실수 잘한 거 봐라.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 쓰시잖아. 나도 야곱 같지만은, 나도 사기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쓰실 거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성경에서 너무 완벽한 사람 보면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혹시 들었을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니 거짓말 아닐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 지중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 아이고, 그렇지만 바울과 달리 나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함께 가셨어요. 함께.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더 나가서 붙잡힐 때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 부인했다는 그 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망쳐버려. 아마 주님이 2번 다시 자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살아났었을 때 무덤에 있는 천사가 맨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배신자예요. 제일 못된 놈이야. 베드로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럼 가서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이미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네. 나를 다시 만나자고 그러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났어요. 한 번이나 성경에 찾아보세요. 너 옛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라고 한 번이라도 그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가치 없게 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괴로움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이게 나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 정말 못된 짓들, 못된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려나와야 됩니다.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절망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로 다시 나아가라.
죄인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믿어라.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죄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관련한 복음이 뭐냐? 하나는 여러분이 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죄만 생각할 때는 죄를 짓게 되던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점점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주님이 이미 100%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게 해놓고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짓기 때문에 버려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 쓰시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죄에 관련된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여 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노력하고 평생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